오늘은 이 부활신앙으로 사명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명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 여러분, 보통 도마 하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토마스라고 쓰여져 있죠. 토마스 목사님도 계시고 미국인들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마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보통 떠올리기 때문에 주로 모세, 다윗, 요셉 다 기록을 하고, 또 한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도마에 대해서는 이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이 도마는 토마스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주의 제자였던 도마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을 전하고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서 갔고요.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간 반면에 도마는 그들과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럽은 왼쪽에 있다면 인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지금은 인도가 아주 알려진 나라였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인도를 바라볼 때는요, 거의 험지 가운데 험지였습니다. 외딴 곳이었죠. 여러분, 가는 배도 없고 또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인도를 향해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선교제를 이렇게 찾아갈 때에도 동남아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이슬람 국가들,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을 선택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어려운 선교지를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남인도 지역의 첸나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요, 산토메 바실리카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산토메 바실리카 성당.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첸나이 도마 기념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첸나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6세기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처음 건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세기 말 영국인들이 유럽풍의 네오고딕 양식으로 개축하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의 사도였던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계에서 딱 3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로마를 다 구경하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게 되면 야고보 성당이 있어요. 야고보가 거기에 가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무엇이다? 야고보 성당이죠. 그런데 인도에 있습니다.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작년까지 우리 대학부가 있었죠. 대학부 친구들은 이 방글라데시 북인도 지역을 주로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는데 꼭 한번 남인도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인도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도마가 흘린 순교의 피 덕분일까요? 인도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큰 나라인데 북인도 지역에 비해서 남인도 지역은요,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많아요. 물론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북인도에 비해서는 남인도가 훨씬 괜찮습니다. 교회 상황도 그렇고. 남인도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북인도에 전도 사역자를 막 보내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활발한 곳이 바로 남인도 지역이죠.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도마가 흘린 그 피 덕분에 그렇게 남인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도마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아마도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신들이 주를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너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가 만나봤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어.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 친구들과 같은 그 제자들, 자신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도마는 제자들의 말만 듣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막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하반절. 내가, 네. 무려 3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도마는 한마디로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체험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우선 자신이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도마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말보다도 자신의 체험을 굉장히 강조한 분이죠. 한마디로 의심 많은 도마임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믿지 않아.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거야. 이 도마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봐야만 하고 자신이 직접 넣어봐야만 하고 자신이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매주 예배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데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몇몇 분들은 그렇게 저에게 물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에 예외적으로 외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죠. 야, 누구누구 청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헌신자야.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대도 하고 있고 또 상부 예배도 그렇게 잘 섬겨. 그 바쁜 가운데서 그렇게 금요성령 집회도 잘 나와.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청년 막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속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점검을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믿어지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교회 내에 있는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죄송합니다만 부활이 안 믿어지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대, 40년 했대, 모태 신앙이 돼.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는 내용,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는 내용은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성경을 보았을 때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도마 같은 부류의 신자들이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드러내놓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요. 믿는 척을 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경 가운데 믿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믿어지세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나 교회 가면 안 돼.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 하면, 목사님들 하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또 한 가지, 이 중생,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를 청빙할 때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빙받으러 갈 때 장로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거 안 물었더라고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왜? 그건 기본이니까. 그건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영국이란 나라를 가게 되면요, 이 청교도가 여러분 그 나라에서 나왔잖아.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웃긴 나라가 되었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는지, 교역자를 청빙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게 여러분 기본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를 뽑을 때에도. 그만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부활을 건너뛰고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종교도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개신교도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쌤쌤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 진리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신자라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천지 창조의 과정, 신구약에 나오는 각종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등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믿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부터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런 도마에게조차도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27절이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도마가 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 답을 줘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다 그래요. 그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다. 사랑하는 도마야, 너는 참 믿음이 없구나. 안타깝다. 나를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너 너의 친구들에게 일서 내가 부활했음을 들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믿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책은요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듣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위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왜 믿음이 없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신은 이 보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부했던 그 도마였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믿음 없는 자라고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즉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신자로서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이 아니겠죠.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이적들, 기적들,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등등등등.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설명이 가능해요?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리고성 무너진 그 사건이 여러분 설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소년 다윗이 거인 자이언트였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까? 죽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 어찌 창조주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적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되도다.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 보여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굉장히 여러분 그런 논리가 많이 팽배해 있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그런 말 들으면요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각종 이적들과 사건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믿음 갖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다가와 주셔서 너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이런 중요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가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있던 이 믿음이 이 도마는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즉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없었던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만 잘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우리 계명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꼭 성수? 집에 인터넷만 잘 되면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 굳이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옷차림도 신경을 써야 하고 주차도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도 올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교회 출석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을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서울과 경기권에만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100만 명 정도 가운데 한 10%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10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광명이 뒤집어질 텐데. 여러분, 가나안을 이렇게 가나안이란 단어를 뒤집어 보세요. 무엇입니까?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서 자칭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갤럽에서 종교조사를 하면 자기는 기독교회라고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요.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와 같이 주님의 부활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데려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자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는 첩경은 바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게 될 때 주로 일어나요. 그러기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 청년들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갑자기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저번 주까지 좋았는데 이번 주 굉장히 보니까 싫어.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요, 사탄이.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무식한 사람의 공동체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내가 이분들과 뭐 대화를 해야 되나?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그 공동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괜히 말을 섞어봤자 나만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서 결국 공동체를 떠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은 강하게 역사를 해서 공동체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리처럼 돼 있어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한 3주 4주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분은 여러분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교육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연속 빠졌다. 이유도 없이 우리가 신방을 가죠. 연락을 드리죠.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요.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못 가게끔 여러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주의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도마고 두 번째가 빌립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IQ 검사를 하면 1, 2등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왜 의심을 했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신앙의 공동체를 잠시나마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소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믿음 성장이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죠.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를 떠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듯이 영적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세요? 대부분 여러분 말씀보다 드라마 많이 보잖아. 스포츠 경기 많이 보잖아. 대부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러기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설령 공동체 내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자신만 손해예요. 떠나갔다는 여러분 자신만 손해예요. 영적으로 퇴보만 있을 뿐이에요. 설령 공동체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눈에 띄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좋겠잖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도록 참여해야 될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활이란 사실 자체가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과 이적 등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기 남자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남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저도 이렇게 부임 신방을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신방을 우리 교회 여러분 안수 집사님 가운데 이게 안 믿어져. 제가 물어봤거든. 개별 신방이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물어보면 창피하잖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생겨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속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소그룹에 안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각종 공예배에도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성장되려면 들음에서는 안 돼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요, 저번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폈을 때 저번까지만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조속히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별책 부록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 목적.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쓰여져 있는지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맞춰지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비교를 해봐도 20장까지만 딱 끝내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책 부록과도 같죠. 그런데 21장이 정경인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21장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죠. 이제 디베라 호숫가에 머물고 있던 7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나타나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주를 팔아버렸고 그 팔았던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은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11명. 그런데 그 11명 가운데 무려 7명, 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여러분 그 해변에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겠죠.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간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또 들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도마까지 다 만났죠. 다 만났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 이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요,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디베라 호숫가에 왜 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즉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온 대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베드로의 제안이나 그 제안에 동조를 하고 있는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아직도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옛생활로 완전히 돌아가겠다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3년 전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죠. 어부 생활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약속 앞에서 아직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7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20장에 나와 있는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면 그 7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21장에는 7 제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0장에서 봤을 땐 도마가 나왔는데 7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이 믿어져요. 근데 그 부활 신앙으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항상 이게 여러분 의문 아닙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삶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나 말은 쉽지만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제자들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그러한 나머지 그렇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간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처음 불렀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경험했어. 그렇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아직도 물고기를 낚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지금 비관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며 매주일 듣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교회 내에서와 밖에서는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지? 왜 두 얼굴이 되는 것이지? 이건 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만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과연 내가 주의 제자는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책감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를 찾아와셨던 우리 주님께서 역시나 이 7 제자들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를 물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잡지 못했다는 말을 제자들이 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참 안타깝죠.
요한만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따름입니다.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요,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데요. 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장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요한이 지적하는 제자들의 무지는 단지 그들이 예수를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난 그 시점에만 있었던 무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이건 무지가 무슨 무지냐? 바로 당시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던 영적 무지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딱 봤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사절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면서 지내면요, 목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인 걸 금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부활하신 그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면요, 유령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에는 3년 전과 비슷한 요구를 주님이 하셨기에 상황상 주님임을 단박에 알아차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물을. 이번엔 여러분 어떻게?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딱 여러분 그 순간 전율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구나.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목소리를 듣고 주님임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 6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이런 영적 무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정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고 성경에 나온 여러 기적과 이적을 다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별반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소그룹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큐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켜기만 하면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 번역까지 다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때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때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21장 11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예요? 지금 몇 마리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53마리.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진짜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153마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별책 부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있었던 사건, 그 팩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21장 11절을 보세요. 21장 11절을 보시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뭐예요?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져도 쉽게 찢어져야 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찢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인데, 그게 여러분 상식인데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이적이죠.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일하심, 즉 이적을 맛본 제자들은 드디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된 거예요.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적을 맛보았을 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매일 우리는 주님의 이적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이란 것은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그런 병만 고침을 받고 어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적을 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막 큰 것만을 떠올려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최장암이 낫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물론 그것도 이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죠?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건강 걱정 안 하시죠? 아니에요. 대형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또래의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누워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면 건강한 사람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여러분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죠? 여러분, 이게 자유롭죠? 저도 이렇게 밥을 먹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식사하시죠? 이걸 굉장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이거 들 힘이 없대요. 진수성찬을 여러분 차려놔도 수저를 들 힘이 없는 거야.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것이 여러분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 지난주 우리가 희주 자매를 군입대 보냈죠. 제가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저는 공군 병장 출신인데 이병 때부터 수요 예배까지도 드렸어요.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무반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여러분 병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는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녀. 딱 저를 부르더니 김희병, 너는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도 예배 가서 드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 잘해주랬대. 목사님은 잘해주랬대. 목사님 될 뿐이니까 잘해주랬대. 자기는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 게 이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맛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영적 무지에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따로 이제 부르세요. 2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따로 불러서 3번에 거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까지 했던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함으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하셨던 말씀인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을 잃고 살았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사역자, 복음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다시금 잊어왔던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계명교회 마하나임 청년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꼭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누구누구는 하고 누구누구는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만 하면 돼. 그렇지만 복음 전파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부활은 믿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잊고 살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세요? 주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면 이제부터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달려나아감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구원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꼭 모시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도록 했는가? 왜 우리 집안에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내가 다니는 직장에는, 학교에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는가? 나는 믿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명자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로서 살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